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청년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옆에 이래 보니 청년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책을 덮고 청년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랬더니, 네 아저씨,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들고 있었던 볼펜을 들고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 이 볼펜을 책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겠나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달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볼펜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청년 한번 보게나. 그래서 손으로 볼펜을 딱 잡아갖고 딱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손으로 잡으면 누가 못 세우겠습니까? 그렇다네. 인생도 누군가가 붙잡아주면 바로 설 수 있다네.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반드시 설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십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고, 영생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유보다 크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만물을 붙들고 있는 우주보다 크신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 손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만 사실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제가 보기엔 망해도 수십 번 망했어요. 세상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없어요.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계 역사는 다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싸우고 빼앗고 탈취하고 죽이고, 지금도 계속 지구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싸워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왜요? 그 싸움의 뿌리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는 호랑이나 사자가 사실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잔인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건재한 것은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손을 딱 놓는 순간
이 세상은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열방을 다 붙들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쉼도 쉬고 호흡도 하고, 여러분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것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던 은혜를 고백했는데,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주관하고 보호하시는 손들, 위로의 손들, 치유의 손들, 기적의 손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의 손들,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큰 어떤 힘을 가진, 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뒤에 큰 손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에 큰 손이 있어, 나를 봐주는 큰 손이 있어.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백이라는 것은 돈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자랑하셔야 돼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내 뒤에 큰 손이 있다.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1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무슨 손을 붙들어 준다고요?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같이 가려면 방법이 두 가지. 등에 업거나 앉는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등에 업고 또 안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가 지날 때는 그렇게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다 천국 가셨는데 북한에서 목회하시던 간증을 그 자서전에 써 있더라고요. 한경지 목사님이 하여간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에 큰 시험이 왔어. 낙심이 돼갖고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인지 하여간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험악한 길을 꿈속에서 걸어가고 있었대요. 너무 피곤하고 쓰러지고 비틀비틀 걷다가 오른쪽으로 탁 쓰러지는데 큰 어떤 능력의 손이 탁 당신을 이렇게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험악한 길을 막 걷고 있는데 이번에 왼쪽으로 쓰러졌는데 또 왼쪽에서도 큰 능력의 손이 다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또 그 험악한 길을 걷는데 앞으로 제가 쓰러졌대요. 또 앞에서도 다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래서 꿈을 꾸고 번쩍 깨고 이렇게 보는데 꿈인가 꿈이에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큰 힘을 얻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목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실제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주의 종을 하나님이 7금초대 사이를 지나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그래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목회를 붙드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큰 힘을 얻고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영락교회를 남한에 와서 세우시고 큰 부흥을, 그 목회 비결이 이 꿈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오른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 수 있을까?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을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우리 이성복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오른손을 항상 꽉 쥐고 이렇게 다녔대요. 신방할 때도 잡고,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여간 계속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안 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계시요? 그랬더니 나는 믿네.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들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의식하고 자신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항상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훈련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목회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하지요. 이성복 목사님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 이 말씀을 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거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하면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물건을 많이 가지듯이 많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죠, 늘 신앙생활은 99대 1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는 99의 성령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